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신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꿈에서 깬 요셉은 즉시 순종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야곱의 부인 라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라헬이 두 번째 아이 베냐민을 출산을 할 때 죽습니다. 라헬의 장래에 라헬의 그런 애곡을 말하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자식이 없음을 인해서 애곡한다는 라헬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유대 나라 어머니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죽고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같이 자식이 없어서 울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서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희망의 소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비극의 그런 말씀이지만 또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해 가셨지만 다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다는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자라게 됩니다. 헤롯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헤롯 왕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으로부터 오신다 라는 이런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였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사렛으로부터 온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이런 뜻은 가지, 새순, 연한 순을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가 연한 순같이 오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는 이런 모습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연한 순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그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살면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형벌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승천시키셨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순 같은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의 약속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